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이어서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회에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할 사람을 세울 것인가? 또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교회의 직분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나 명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사람을 분별하고 세워야 하기 때문에 각 직분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에 두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감독과 집사 또는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직분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모두가 사역자다,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꾼이고 사역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교회엔 두 직분이 있고 그것은 장로와 집사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또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세 종류의 일꾼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로, 집사, 사역자. 오늘 그 각각의 역할을 세 가지 일꾼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회자라고 하는 말로 대변할 수 있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감독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현재 교계에서 목사라고 호칭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목회자라고 통칭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독교계에는 목회자라고 하면 목사와 전도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의 대표로 장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기독교계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장로, 감독, 그리고 목사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사신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을 대상으로 교훈할 때 당신들은 감독자로 성령께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감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이죠. 디도서에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말하면서 7절에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장로는 곧 감독입니다. 이성을 종합해보면 장로, 감독, 목회자 또는 목사라고 표현된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직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형제단에서는 은사라고 분별하고 있지만 대부분 거기에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은사라고 우리는 형제단에서는 분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은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일반 교육에서 말하는 직임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목사와 교사가 바로 나오는데 목양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의 정관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계에서는 역할을 호칭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목사님이라고 부르든지 장로님이라고 부르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형제단은 역할이 아닌 신분을 호칭으로 사용하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하는 호칭을 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 즉 감독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끄는 것이라고 표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끄는 것이라고 영문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하고 NIV에서는 지휘하다, 총괄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direct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 영적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스리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인 장로는 인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안내하고 다스리고 양떼들의 방향을 잡아주고 이 세상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양떼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교회의 리더, 지도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지도자는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체는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배가 어느 방향을 설정해 두지 않으면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류하는 것입니다. 선장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그리고 항해 중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선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주 심각한 위험에서 대응 방안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 사소한 일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형제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어떤 걸 결정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오늘 점심을 뭘 먹을지 결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누구와 결혼을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역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어쩌면 누구랑 결혼할지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중들은, 지역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고심 끝에 기도 가운데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소 의구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면 그들은 지도 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의사결정 가운데에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름뿐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실제적인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아까 읽은 것처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교훈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 즉 장로는 진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교훈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계시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운영되어야 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은, 또는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실 때 그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것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 중에서 차별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할 때 감독에게 요구하는 것, 집사에게 요구하지 않지만 감독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바로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품이 좋고 성실한 사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지역교회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과도기적 상황에서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성경적 기준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부재할 때 과도기적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역교회의 목회자는 그 정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필요합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성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그들은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이제 장로가 됐기 때문에, 감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성경 연구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적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일생을 다 바쳐서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참 모르고 있다, 내가 너무나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발전해가는 사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이해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 할 것인가, 여기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들은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은 포괄적인 목회 활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무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신선한 꼴이 있는 곳으로,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먹어도 되는지, 양에게 정말 양식이 될 만한 풀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공급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잘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양무리인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책임한 일꾼들이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께서 하시죠.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그 지역교회 목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양질의 꼴을 먹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목양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양이 참 부족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목양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양을 격려하는 것,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것, 용납해주는 것, 친밀함을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무섭게 하면서 어떻게 목양을 하겠어요. 잘 돌보려면 따뜻한 마음,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밥도 먹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것은 방법론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이, 그 대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감동되게 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돌보는 일은 격려와 사랑 표현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직분을 보겠습니다. 집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집사와 현재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집사의 간격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몇 년 정도 하면 다들 집사입니다. 30대 정도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유, 집사님이시죠? 그렇게 다들 하지 않습니까? 몇 년도 필요 없어요. 한 1, 2년 정도 꾸준히 나가면 집사 직분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집사인데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성경에서 집사는 어떤 사람으로 요구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집사들은 목양의 영역 중에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최초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사를 무엇 때문에 세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는 자비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청주교회 각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부서의 사역이 있어요. 그것들과 좀 다른 특별한 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은 7명의 일꾼들을 새롭게 선발하면서, 곧 집사를 선발하면서 과부를 돌아보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다시 설명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과부의 일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누구에게 누가 도움이 필요한 과부인지에 대해서 누락된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과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사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들을 근거로 그냥 집사는 재정 담당자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구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생각해 보시죠. 구제는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것일까요? 누가 구제 대상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만큼을 줘야 되는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도움이 무엇인지 거기까지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양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들이 처음에 세워질 때 단순히 재정 집행하는 사람, 헌금 계수하고 그냥 어디 필요하다라고 하면 돈을 내주는 출납계원이 아니라 성도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기 직업이 무엇이고 생활이 어떠한지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시 사도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다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로 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로 행하는 일은 집사들이 행하도록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로 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말로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비슷한 말입니다. 어떻게 그걸 어렵고 쉽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역할의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서 그런 필요들이 생겼고 부족이 생겼고 그것을 역할 규정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들은 사도들 또는 사도들 이후의 장로들, 목회자들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그들과 온전한 동역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는 성경적인 행위입니다. 자,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어서 직분을 부과하는 공적인 표시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사도들이 7 집사들에게 사역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들은 사도들의 사역에 보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것이고,
집사들은 사도들, 곧 목회자들의 권위 아래에서 집사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들이 그래서 교회의 지도력의 일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도자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겠어요? 목회자들입니다. 반면에 집사들이 어떤 건물 관리인이나 아주 단순한 행정적인 일,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사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건물 관리하는 사람. 뭐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목양의 일을, 어떤 목회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목자들의 권위 아래서 행동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들이 세워져 있으시잖아요? 집사분들이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집사 일을 하시면서 각 부서의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도 이중직으로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지금 과도기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부서 책임을,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더 맞겠다. 나는 집사 일을 하나님께 주신 소명으로 난 이해하겠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 일 하나만으로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장로, 집사가 아닌 모든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사역자입니다. 성경에 두 직분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교회 모든 일은 그 사람들이 다 해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아까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바울이 이 몸의 유비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쓸모없이 붙어있는 몸의 지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왕절개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서비스로 충수돌기를 떼어줬대요. 충수돌기 뭔지 아시죠? 맹장을 떼어줬대요. 서비스로.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요즘에는 이 맹장이라고 쓸모없는, 괜히 맹장염만 일으키는 쓸모없는 기관으로 생각했던 그 맹장이 우리 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지체가 없어요. 다 그 역할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몸의 유비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일원입니까?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역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라고 하는 용어의 오용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사역자를, 저와 같은 사람을 사역자라고 특정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거나 선교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만을 사역자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이 몸의 유비를 통해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체들이기 때문에 각기 맡은 역할, 수행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역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몸의 유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성령 강림을 예고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만 하는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인 오순절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성령 침례받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몸의 지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지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이 있죠.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대해서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 대위임령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가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도 하죠. 근데 원어적으로 잘 이해하면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지상 대위임령과 관련된 분야가 뭐가 있겠습니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직접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도록 하고 그런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우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역 중에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성들을 가르치고 여성들을 돌보는 그것도 여성들의 사역입니다. 자매님들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형제단에서는 한국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형제단을 주로 경험하기 때문에 자매님들의 사역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 없이 어떻게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에게도 교사의 은사를 주시고 전도자의 은사를 주시고 목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의도치 않게 달란트를 묻어두게 되는 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님들의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교회 리더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가 있죠. 이것은 지상의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사역들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재정관리가 있겠죠. 또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미디어는 사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관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해놓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간접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매님들 사역 중에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또 접대 사역이 있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전쟁을 잘 훈련된 군인과 아주 최첨단 무기가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밥 안 먹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3일을 굶었어요, 군인이. 아무리 훈련 많이 받고 뛰어난 군인이랄지라도 밥 굶고는 못합니다. 훌륭한 대포와 전차가 있어요. 근데 포탄이 없네요. 무지무지하게 큰 쇳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십 톤 나가는 전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포탄이 없는데. 그래서 이 지원하는 사역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 지원 부서의 역할이 아주 필수적이고 잘 수행되어야만 교회의 아주 중대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사역자들인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또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님께서는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시지만 주신 것을 기초로 이윤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달란트는 각기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지만 이윤을 내야 되는 책임은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 기회, 이것은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시잖아요. 이번 달에 오실까요? 다음 달에 오실까요? 아니면 주님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그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기회는 무엇입니까? 언제 그것을 사용하시겠어요? 지금 저는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해야 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해야 됩니다. 저는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 끝나야 됩니다. 저는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그날은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어진 달란트를 기초로 이윤의 정도를 평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각 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분투하지 아니하는, 노력하지 아니하는 종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주님으로부터 맡으셨습니까? 분투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길가에 이름 없는 풀을 보세요. 그 풀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잘 관찰해 보십시오. 열심히 꽃을 피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그 씨를 가을이 되면 뿌립니다. 자기는 죽어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풀도 평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사역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을 도모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역자들에게, 우리 모두 사역자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매너리즘입니다. 과거에 해왔던 것을 답습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까지 했던 거 올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매너리즘입니다.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렇게 해왔는데 우린 원래 그랬어. 원래가 언제부터인데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게 하도록? 그 방법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대상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와 가치도 계속 가치관도 바뀌고 있어요. 근데 사역자들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역 어르신 접대를 하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코로나가 그걸 바꿔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1층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억입니다. 어떤 어르신, 모치님이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저것 봐 저거 나 어렸을 때 교회 갔을 때랑 똑같네. 뭔지 아세요? 어린이 찬송 궤도거리입니다. 궤도거리 이렇게 넘기면서 찬송하는 거. 그 모치님이 한 80세는 넘으신 것 같은데 나 어렸을 때 교회 갔을 때랑 똑같네.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세상은 다 바뀌었어요.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복음이 이 조선에 한반도에 전해질 때는요, 선교사들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들이 전하는 것들이 뭐 최첨단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막 치고 해도 모여들었어요. 영사기 하나만 갖고 와도 모여들었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만 안 변해요. 우리의 방식만 안 변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성실한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농법을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계속 문제없이 수확을 올렸던 그 밭이 여전히 문제없는가? 밭의 상태는 변하고 있지 않은가? 기후 환경은 또 바뀌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혜롭고 성실한 농부가 돼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소득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도하시겠어요? 열매 맺는 거예요. 각 부서에 또 책임 맡은 이들이 있습니다. 부서의 책임자들, 부서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맡은 이 부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서에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계속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부서 일까지 다 관여해야 될까요? 책임자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책임지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시도록. 주님이 하시죠.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서원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저는 워크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워보셨어요? 훈련 받으셨어요? 회의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래저래 들어보니까 회의를 참 회의적으로 회의를 해봐야 소용없어. 여러분의 부서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의견 내봐야 소용없어.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결정 다 해놨어요, 머릿속에. 거기에 인정해주는, 그걸 동의하는 의견만 받아요. 내 마음에 안 되는 의견 안 받아. 재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봐야 저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 해봐야 전혀 안 먹히는구나. 그 다음부터 입을 다물기 시작합니다. 자, 회의합시다. 의장만 얘기해요, 의장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뭐 충청도 특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만들어 가야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수렴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어린 지체인데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말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고 각 부서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더 큰 책임을 맡고 있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결산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경우를 통해서 세 부류의 일꾼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각 일꾼의 역할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는 성경에 장로, 감독, 그리고 목사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독자이고 진리의 소유자이고 말을 통해서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집사는 목양의 보조자로서 행동을 통해서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장로나 집사가 그런 직임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따로 성경에 어떤 직임이
성경에 있는 어떤 직임을 내가 맡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각기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각 일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직임과 역할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어떤 대답을 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세속주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위협이 되는 이유는요, 세속주의를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또 명백하게 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는 것, 휴가를 어디로 가는 것, 그거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취미생활을 하는 것, 죄 아닙니다. 자동차 타는 것, 죄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에게 1순위를 내주기 시작하면 우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름다운 산천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일생의 목표가 되고 일생의 소원이 될 때 그것이 세속주의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 자연스럽게 추구해 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시고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상대위임령,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각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고 또 집사, 장로라고 하는 목회자의 또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속화되어서 정말 성경에 나타나 있던 교회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서청주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서청주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했었다라고 부족하지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